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영화 좋아하십니까? 극장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 어쩌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가려면 3시간, 4시간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가서 영화만 보고 올 수도 있겠지만 또 같이 본 사람이랑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 또 사실 큰 마음을 먹고 가야 하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극장 가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교회마저도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내일부터는 이제 실내 마스크가 전면 해제가 되고, 이제 엔데믹의 끝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모두 같을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가 개봉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말 그대로 교섭이라고 하는 것,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특별히 이 교섭의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은 지난 2007년 우리나라 한국 사람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된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때 기억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목사다 보니까 신앙의 눈으로, 종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또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야말로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현장이 얼마나 많이 있나를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이지만, 정말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할 정도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만 1년째 돼가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의 전쟁, 작년 부활절 즈음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현지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하고 함께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얼마 전에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오후 3시경에 현지에 있는 그 현지인 선교팀이 있어요. 현지 사역자들.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많아요. 그래서 현지에 많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보다는 우선은 현지 사역자들을 만드는, 제자 훈련을 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몰두합니다.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훈련된 그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 현지 사역자들이 곳곳을 누비면서, 전쟁통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입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통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되면은 전쟁통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영상도 우리가 몇 번 보기도 하였지만, 정말로 우리보다도 더 비교 안 될 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땅도 어느 정도 안전한 지역이 있지만 또 전쟁이 가까울수록 그 전쟁터가 되는 그 곳곳에 깊숙한 곳에는 정말로 위험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일수록 미처 피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생필품들을 나눠주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탄 이 봉고차에 드론 공격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격을 받은 그 차량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예. 그 차량 영상을 보시는데 운전을 하였던 샤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청탄에 차량 곳곳이 패인 그런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총 9명이 타고 있었는데 8명은 다행히 무사하지만 운전을 맡아 하였던 샤샤라고 하는 분이 총탄에 2발을 맞았어요.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하면서 제발 다시 살아나서 이분이 예전처럼 주님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해왔는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안타깝게 다시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운전하였던 샤샤는 동부 하리코프 지역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드론 공격을 받고 중태였습니다. 그는 어젯밤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곳인지 알면서도 왕복 1200km를 빵을 싣고 복음을 싣고 다녔습니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이 확산되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며칠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요, 영생이 없다면요, 그의 죽음은 정말로 안타깝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지만 천국이 있기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고 결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샤샤뿐만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순교자들이 근 1년 동안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훗날 분명 그들의 그 순교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땅에 그 교회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크라이나 현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전세계 열방교회 지난 3년 동안 참 힘든 그러한 팬데믹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일꾼들로 헌신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긴 터널을 이제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전히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나안 지역을 다 탈환했습니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33명의 왕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많아 늙어 전장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의 사명을 정복 전쟁이 아닌 이제는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전환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마지막 목숨 숨쉬는 그 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는 그때 나이가 무려 102세가 되었습니다. 102세. 그리고 그와 함께하였던 충성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그 세대에 단 한 사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하여 이 가나안을 차지하였을 때 이제는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공로가 크니까 너는 더 많이 받아라. 너는 공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너는 저 변두리 땅, 외진 땅, 쓸모없는 땅 조금만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제비뽑기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공로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뽑기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거기다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서툴러도, 내가 조금 게을러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를 해주셨어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갈렙이 제가요 할 말이 있는데요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의 나이가 늙어 102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5세예요. 85세. 물론 102세보다는 비교적 젊을 수 있지만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제가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감당하였고 또 요단강 건너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복 전쟁을 감당하였고 이제 그가 늙어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그 정복 가나안 땅에 다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그 남은 땅들 지도도 나중에 지난번에 많이 봤지만 절반 가까이 남은 그 땅을 이 갈렙이요 전쟁에 나아갈 수 있기에 힘이 아직 남아 있기에 그러면은 형님이 이제 힘이 빠져서 전쟁에 못 나가니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의 꿈을 나도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하는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이 갈렙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라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옛날 모세의 명을 받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께 충성된 보고를 하였는데 여호수아가 그래서 쓰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다음에 내 차례 아닐까 기대하는 마음이 이 갈렙이라고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 갈렙은요, 사람의 생각보다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러니까 사람 생각, 세상 생각은 다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무려 얼마 동안을요? 45년 동안을.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40살 되었을 때 정탐꾼으로 다녀온 다음에 충성된 보고를 하고 나서 아무리 안악 사람들, 거인족들이 모여 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못 이긴다. 절대 이길 수 없다. 헤비급과 라이트급 이거는 뭐 경기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 죽는다. 절망에 빠질 그때에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된 보고로 말미암아 가나안까지 이르렀어요. 드디어 45년 지나 그 꿈과 비전을 잊고 살만도 한데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 거인들 중에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그 가데스 바다에서 봐왔던 그 땅, 나중에 헤브론이라 불리는 그 산지 지역을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결코 욕심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 형님이랑 이제 갈렙 동생 아우가 여태까지 수고하고 했으니 이제 땅 상속 받을 때 내 땅 조금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정복전쟁을 해왔지만 그 어느 사람도 선뜻 공격하지 못하였던 거인족들이 사는, 45년 전에 봐왔던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여전히 견고하여 엄두 못 내는, 어떻게 찔러보지 못하는 그 땅을 이제 자기도 나이 많아 뒤로 좀 빠지면서 뒷짐질 좀 되었을 만도 한데, 이 갈렙은요, 여전히 나는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손뜻 넘보지 못하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정말로 한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한마음으로 살아오지 않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안 돼. 너는 나처럼 힘 좀 빠졌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할 만도 한데, 그 믿음을 보고 그래, 나는 못하지만 네가 한번, 너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하면서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 갈렙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고 이 갈렙이 그 땅을 주의 이름으로 공격했을 때 그 땅을요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절 12절 말씀에 반복되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절과 그리고 12절 보시면은 다음에 보시면은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 내 앞에, 아무리 견고한 성이 내 앞에, 아무리 깊고 넓은 홍해바다가 요단강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큰 산은 평지가 되고 굳게 닫힌 문도 활짝 열리며 또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도 와르르 무너지며 또 홍해바다, 요단강 그 모든 것들이 마른 땅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욕심은 안 돼요. 세상적인 그 무엇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그 희생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그 꿈과 비전이 걸린 시간이 무려 45년 걸린 거예요. 45년. 아주 오래전에, 약 3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요즘 막 나오기 시작한, 그리고 조금 더 레벨업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예전에 저도 그 TV 뉴스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신기하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찾아봤더니 약 30년 전에, 정확하게 1993년도에 한민홍 교수님 팀이 세계 최초로 이 자율주행차를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요 무려 17km를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옆에 타가지고 동승하면서 막 걱정되는데 이 분은 그냥 운전석에서 뒤로 의자 젖히고 누워서 참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요, 전기차도 아니에요. 오토매틱도 아니에요. 수동 자동차가 저절로 클러치를 밟고 기아가 막 바뀌고 하면서 17km를 안전하고 무사히 올림픽대로 뭐 강변북로 복잡한 길을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너무 앞서간 나머지 이거는 생산성이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하면서 지원이 안 돼서 결국 그 위대한 발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 것 같은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는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받아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얻어 성취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취케 하시고 축복만 하신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가데스바네에서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45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의 지난 45년이 허송세월이고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그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마저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들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올 한 해 놀랍도록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또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올 한 해 새롭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이게 연이어서 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두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잊지 못할 축복의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오늘에 이르렀사오니 갈렙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는 한 해가 되게, 넘치는 주인공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